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맙시다 입니다.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맙시다. 자, 바울 일행이 버가에 당도한 이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의 이와 같은 행동이 이후에 한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엄청난 일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 마가가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한 것 때문에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가는 수행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그런 아주 무책임한 어리석은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책임한 청년 마가는 우리가 일찍이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에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자, 이 시간에는 편의상 이 청년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마가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팀의 우두머리였던 또 바나바의 사촌동생이에요. 나중에 그는 이 마가 요한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죠. 이건 역시 전적으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인간을 끝까지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기 시작한다.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거든요. 나아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첫 번째 전도팀의 수행원으로서 발탁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선택받은 청년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버가에서 이 전도팀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젊은 시절을 한동안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영원하질 않아요. 더더군다나 젊었을 때의 시간,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뭘 보면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또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 따지고 보면 많이 남질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일평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우리에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왜 버가에서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무단 이탈을 했는가?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바나바의 생질. 생질은 조카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 생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아네푸시오스예요. 그런데 이 아네푸시오스의 이 뜻이 뭐냐? 사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로 구성된 이 전도팀이, 자 보세요. 이제 내가 마가라면 어떨까 한번 그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안디옥을 출발할 때 이 전도팀의 리더가 누구예요? 자기 사촌형 바나바예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자기의 사촌형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 도중에 누가 우두머리가 됐어요? 바울이 리더가 됐어요. 이거에 대하여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가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만을 품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버가는 저지대예요. 저지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습해요. 그리고 전염병이 많아요. 특히 이 버가는 말라리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이 마가가 그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을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한순간 좋은 마음 가지고 같이 따라 나서긴 했는데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향수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되돌아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뭐가 옳으냐? 본문의 증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다음 목적지는 고원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자,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약 200km예요. 근데 거리도 200km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바울이 집에서 안디옥 교회로 갈 때 넘었다 그랬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아주 산이 험하기로 유명해요. 험산줄령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타우루스 산맥에는요, 강도와 산적이 많아요. 소굴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강도나 산적은 둘째치고라도 해발 2000m에 달하는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굉장히 길이 험해요. 그러므로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마가가 이 험악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무단 이탈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가가 왜 전도팀에서 무단 이탈을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마가는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마가가 포기한 그 길을, 험한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마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즉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말 수행원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휘페레테스예요. 그러면 이 휘페레테스가 원래 뜻이 뭐냐? 여러분, 옛날 배 보면 어때요? 옛날 배도 그렇고 우리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면 배 밑창에서 어떻게 해요? 노 젓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 노예선이 그래요. 노예선은요, 아래서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만 쪄요. 밖에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북소리를 빨리 치면 빨리 젓고, 그 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오른쪽은 쉬어라.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노는 가만히 있고 왼쪽을 갖다가 팍 치면은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 앞에 신호에 따라서 노만 져요. 노만 져.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뭐라고 부르냐? 휘페레테스라고 불러요. 네. 노 젓는 노예에게는요,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배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 배의 선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노 젓는 이 노예들의 임무는 단지 북을 치는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서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마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휘페레테스다. 그러니까 다음 행선지를 험산줄령을 넘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마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마가의 임무는 이 전도팀의 리더인 바울이 정한 행선지를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음 행선지로 삼은 바울의 결정을 무시한 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자신이 휘페레테스임을 포기한 거예요. 네. 마가가 젊은 청년이죠. 근데 이 마가가 이 포기한 이 휘페레테스를 바울은 이미 이때 40대가 넘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이요 50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이 40을 넘었으니까 이미 늙은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 마가가 포기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일이 바울에게는 더 버겁겠죠. 그런데 청년 마가가 포기한 타우루스 산맥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도 자기가 주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말년에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갖다가 간증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는 길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부르실 때 바울의 그때 상황이 의인이나 성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폭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를 뭐로 삼으려고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휘페레테스라 그래요. 참 재밌죠? 여러분, 바울을 휘페레테스로 삼으신 그 주님, 그 다음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의 휘페레테스로 따라간 마가, 근데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휘페레테스로서 끝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휘페레테스인 자기의 정체성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나는 휘페레테스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다. 이걸 잊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자기를 주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 뭐예요? 휘페레테스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슨 대단한 바울이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길 바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봐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드시 휘페레테스로, 그래서 휘페레테스인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배에서 휘페레테스가 선장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노젓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휘페레테스인 나에게 방향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가 휘페레테스라는 걸 갖다가 망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도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만약에 마가가 본문 속에서 어리석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수행하는 휘페레테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마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됐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성경이 된다는 건 인간에게 더없이 큰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장소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가는 그걸 다 보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는 들었거든요. 근데 마가는 자기 집에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간 마가는 성령님께서 이방 지역에 세우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자기가 직접 목격했어요. 또 첫 번째 전도팀에 속해가지고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예수와 그 다음에 총독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기는 다 봤잖아요. 만약에 마가가 자기의 휘페레테스임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이 마가만큼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들어서 기록하는 사람이 정확해요?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기록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버가에서 무단 이탈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바람에 마가는 세월이 흐른 뒤에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만 기록할 수 있었을 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은 마가보다 훨씬 뒤에 바울과 합류한 누가에게로 그 영광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한 휘페레테스로 살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않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갖다가 높이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휘페레테스니까,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밤빌리아라는 곳은요, 당시의 소아시아 반도, 오늘날의 터키의 남쪽 지중해와 맞닿은 연안 지방이에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도착한 버가는 그 밤빌리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그러니까 1200년 전, 주전 12세기경 바사나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건설된 이 버가는 주전 334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가 그 후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아주 전성시대를 맞아요. 1947년에 이 버가 지역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이 옛날 유적을 갖다가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놀라운 것이, 그 옛날에 야외 경기장, 야외 극장, 시장, 신전 등의 이 규모가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곳에서 수행원으로서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는지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뒤에 배경을 보면 굉장히 큰 도시인 이 버가는 대도시라 그랬어요. 근데 전도하러 간 사람이 이 대도시인 버가를 갖다가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00km나 떨어져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요. 자 보세요. 험산줄령을 이루고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넘는다?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또 올라가면, 이 산맥을 올라가면 얼마나 추워요. 게다가 이 타우루스 산맥 곳곳에는요 강도의 소굴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강도의 위험을 언제 만났냐?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첫째, 아니 구브로 섬에서 애써서 대도시인 버가로 왔는데 그 대도시 사람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왜 그 대도시 버가를 그냥 지나쳐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굳이 그 힘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나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느냐. 이때 바울은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남아도는 나그네가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버가까지 찾아온 바울은 휘페레테스였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소아시아 반도에서 첫 발을 내딛는 대도시인 버가는 더없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의 바울이라면 자기가 애써 찾아간 그 버가를 갖다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텐데, 웬일인지 바울은 이 버가를 그냥 지나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버가를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목적지가 왜 하필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냐는 거죠. 버가 근처에는요, 아탈리아, 엔도스, 시대, 이런 큰 도시들이 많아요. 그러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대신에 버가 근처에 있는 다른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쉽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다면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굳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강도들이 들끓고 있는, 또 넘어가기 힘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가 직접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갈라디아에 속해 있어요. 갈라디아. 그래서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그 이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방문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왜 그 갈라디아 지방을 갔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애써 찾아간 대도시인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굳이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찾아간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육체의 약함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말 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즉 바울이 버가를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면은 힘드니까 더 못 갈 것 같잖아요. 자, 이 질병이 구체적으로 뭐였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뭐냐? 지형상 저지대에 속해 있던 이 버가는 어떻다 그랬어요? 날씨가 덥고 그 다음에 습해요.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많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도착 즉시 말라리아에 걸려버린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의료 수준은 오늘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풍토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치료 방법이 뭐냐? 그 풍토병을 초래한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요양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지대인 버가가 무덥고 습한 기후인 것과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공기가 선선하고 건조해요. 그래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버가와는 환경이 정반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풍토병을 고친 이
바울이 나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버가를 들려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여행을 떠나서 대도시인 버가를 갔다가 왔는데, 이 버가에 도착하는 즉시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질병이 걸려가지고 그 버가를 갖다가 떠나야 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예.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될 수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만약에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버가를 중심으로 밤빌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면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과 연결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로마서와 더불어서 교리적인 면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중요한 편지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떠난 뒤에 그곳에 온 유대교 율법사들이, 그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바울 목사님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저 선생님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바울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특기할 사항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성경이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모순과 굴레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거든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를 찾아간 그 바울이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로 인하여 버가에서 복음도 못 전하고 험산줄령을 넘어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나중에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현재 바울이 된 것은 내가 되려고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됐다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글을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휘페레테스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도 나는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휘페레테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휘페레테스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질 염려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질 염려가 없어요. 탐욕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왜? 나는 휘페레테스인걸. 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걸. 그런데 자기가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망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 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틱틱거려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휘페레테스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이 하는 기도와 내가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주님, 나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휘페레테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행원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쁘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내가 휘페레테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